이 뉴질랜드에 그 오래 사는 뉴질랜드 사람들, 우리 키위들 특별히 여러분 퀴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에어 뉴질랜드 국내선을 타면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 계속해서 요만한 모니터에 퀴즈가 나왔다 들어가고 합니다. BP 주유소에 가면 그 게이지 이렇게 이 계량기 옆에 보면은 요만한 칸에 퀴즈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보셨나요? 제가 언젠가 우리 오클랜드를 벗어난 조금 이렇게 떨어진 곳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좀 늦은 시간인데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카페를 찾다가 한 펍을 들어갔어요. 펍은 뭔지 아시죠? 그냥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맥주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런 동네, 그런 곳이잖아요. 그 펍에 들어갔는데 저녁 시간인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끔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웬일이냐 그랬더니 오늘 퀴즈 데이래요. 그래서 그 조그만 타운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날 밤에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퀴즈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제가 물어보니까 퀴즈 데이래요. 그런데 그 조그만 마을인데 가득 모였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려고 한참 봤어요. 그랬더니 질문들이 나오는데 매우 사회적이고 시사적이고 또 전문적인 그런 질문들을 해놓고 답을 쓰는 거예요. 한참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한국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말을 하면서 한국말을 썼어요. 이 랭귀지는 어느 나라 랭귀지입니까?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내 얼굴을 써보는 거예요. 코리안. 그랬더니 그 퀴즈 내는 분이 가르쳐주지 말래요. 참 놀랍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한편 생각해보면 혹시 저 문제들이 퀴즈 책에 있나? 우리 한국식으로?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 마을 공동체 안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저는 이해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퀴즈를 함께 풀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뉴질랜드 사람들의 문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직 이 오클랜드 시내에서는 그런 곳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을 공동체의 정겨운 교제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도시와 시골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고요. 베레아는 도시에서 벗어난 한 시골 마을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매우 번화한 도시였지만 베레아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주는 큰 대로변에서 한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시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책을 보니까 한때는 이 베레아도 크게 번창한 때가 있었대요. 하지만 지금 이 베레아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는 산 중턱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산골 마을이래요. 그 사람들은 도시 사람 같지 않고 매우 시골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분위기는 달랐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밤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 불량한
우리말로 하면 좀 깡패라고 할까요? 그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벌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머물렀던 집,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야손을 잡고 그의 가솔들을 잡아다가 읍장 앞에 끌고 가죠. 그리고는 야손이 그 고난 중에 지켰던 그 의리와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야손과 그의 가솔들에게서 보석금을 받은, 그때도 뇌물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보석금을 받은 읍장이 이제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온 야손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몰래 떠나보내느라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계획을 가지고 베레아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레아로 갔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쉬해 가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 바울과 실라의 그 일행, 그리고 그 남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는 중심 멤버들이 된다 하는 사실을, 이것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인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바울 서신 맨 마지막 서신이죠. 이게 죽음을 앞둔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나마도 맨 마지막 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마는 믿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대마가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마는 단순히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임금각제에 소문이 났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큰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마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걸 싫어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된 동기는, 그것은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유혹과 그 세속적인 그런 이해 때문에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장에 로마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다는 것, 이 부분에서 데살로니가가 어떤 지역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풍요로운 곳, 생활이 훨씬 여유로운 도시 지역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밤중에 그 도시를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인 전도자,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과 그의 일행은 베레아에 이릅니다.
베레아에 가자마자 또 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갈까? 바울이 후에 로마서에서 기록한 내용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제 마음에 늘 두 개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형제 곧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비록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들만큼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속에서 나는 과연 나의 동족을 향해서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은 그곳의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남은 자들을 위함이었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구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네요. 하나는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는 정반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하나는 이사야서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고난당하실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런 두 개의 상반된 메시아관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의 랍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미 요단강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분은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그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라고 질문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는 유대인들 속에서는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두 개의 메시아관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 받으실 메시아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아니면 이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전해라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우리가 메시아가 알아갔죠? 고난받으실 예수님. 그런데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언제 궁극적으로 왕으로 등극하십니까? 부활했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의 메시아관이 완성되는 거예요. fulfill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랬는데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메시아 고난과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는 맨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바로 이 예수가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게 기존의 교회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들었죠.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일부의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기록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성경을 읽어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죠. 베레아에 있는 그 회당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너그럽다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는 노블이라고 썼어요. 고상하다, 뭐 존경할 만하다, 신사적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난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좀 더 묵상해 보면 마음이 열려 있고 관대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고 매우 관대하다 하는 뜻이에요. 많은 책들을 또 찾아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선입견이 없다라는 뜻이라네요. 선입견이 없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는 곳은 언제나 회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회당은 10가지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고 그러니까요.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곳에 모인 헬라인들은 이 헬라의 종교와 철학에 신물을 느끼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요.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뿐 아니라 베레아와
회당에서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선입견이 없이, 그게 뭐예요? 너그러워, 혹은 신사적이어서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선입견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게 참 위험하고 아픈 거예요. 베레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회당의 사람들보다 더 선입견이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때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받아들였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언제나 이 선입견이 문제입니다. 선입견을 갖는 것은 먼저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듣는 말씀을 무조건 자기의 기준으로 골라서 듣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거부해버립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죠. 자기의 선입견을 먼저 주장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말이 먹히지 않아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선입견을 가지고 읽고 또 그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시시비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선입견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다시 말하면 선입견이 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말씀이 쑥쑥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마른 대지에 비가 오면 물이 흡수되듯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간절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선입견이 없으니까. 먼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정죄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간절함,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구하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를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입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했습니다. They examined the scripture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실인가 하여 성경을 매일 examine, 묵상하고 살펴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선입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신학이 아닙니다. 경험 또한 아닙니다.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바이블 성경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선입견이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선입견도 있어요. 이게 참 아파요. 죄송하게도 저도 평생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을 저 인생 평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신학적인 지식은 논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학적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논쟁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곳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답이지, 그것을 다시 해석해주는 어떤 교리나 신학자의 주장이 답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답일 수 없고요, 환상이 답일 수 없고요, 어떤 예언이 답일 수 없어요. 언제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해석해주는 진정한 답이어야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좀 기분 나쁜 꿈을 꿨어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꿈, 그 기분 나쁜 꿈이 결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다 바뀌어도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이 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아침에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꾼다든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은혜를 체험할 때 경험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불안해하고 초조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나면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뿌리를 내리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의 삶을 해석해주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죠. 10년 전에 엄청난 은혜가 임했을 때에도 저는 이 주장을 했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당신을 드러냈을 때에도 저는 이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혹은 해외 선교지를 다닐 때든지 언제나 동일하게 이것을 주장합니다. 저는 성경 강해만 해왔습니다. 성경만 강해하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임재하셨고, 기적과 병고침,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 기적과 병고침의 은혜가 전하는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으며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들이 믿게 된 동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에 맞는 말씀인가 하여 살피고 그 결과로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설득했어요. persuaded라고 되어 있어요. They were persuaded. 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설득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설득하지 않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스스로 읽어요. 성경을 스스로 찾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인가 하여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맞으니까 그들이 받아들여요. 베레아 사람들은 스스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보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다가 그 말이 진리임을 알고 정말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똑같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헬라인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어요. 저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하늘에서 하늘문이 확 열리는 것 같은 제 자신의 말입니다. 희망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이하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들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 하는 사실이 저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고 귀가 닫힌 사람들에겐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논쟁만 일어날 뿐이에요. 소동만 일어날 뿐입니다. 소요만 일으킬 뿐이에요. 심지어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 할 짓 없이 남의 말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그런 불안당들을 조장해서 소욕게 하는 그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다 베레아 사람 같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이 베레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남아있다 하는 것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베레아 사람 같은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이 메시지가 진실인가 하여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오늘 바울과 함께 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은 그 속에서 역사하셨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베레아에 가게 된 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 왜 갔죠?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당하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시골로 보내는 거라고요. 도망갔어요. 피해간 거라고요, 박해를.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베레아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선입견이 없이 아주 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지칭하기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하고 간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또 좀 더 내려갈게요, 말씀을. 이렇게 되자 또 일을 시게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방해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정말 원수예요, 원수. 거리가 오늘로 환산하면 80km, 뭐 어떤 책에는 80km, 어떤 책에는 96km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뭐 제가 다음에 갔다 와서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마게도냐 지방을.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저 시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주 고상하게 정말 아주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또 시기 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 타락한 헬라의 문화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와 정치,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말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타협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지키고 드러내고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시기가 나서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소동했던 자들 아닙니까? 정말 아파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함께 전해지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용서하세요. 자, 그러자 이번에 또다시 형제들이 바울을 다른 도시로 떠나버립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더욱 거기 머물더라.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사람을 따라서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왜 혼자였을까? 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놔두고 바울은 혼자 갔을까? 지금 데살로니가 쫓아오는 그 유대인들과 소동하는 그런 불량배들의 소동의 목적이 바울을 잡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만 길을 피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다음 가는 곳이 아덴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도시 3개가 나와요. 하나는 빌립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세 번째는 아덴입니다. 그리고 베레아는 잠깐 피난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덴까지 내려가는데 지도를 보면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레아에서 해변가로 나와요. 근데 해변가에서 저 아덴은 저 밑에 있거든요. 아테네. 근데 이 아테네까지 가는 길이 해변 도로를 따라갔는지 아니면 바닷가에 배를 타고 갔는지 그것은 언급이 없어요. 책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봐도 언급이 없어요. 단 하나, 이 해변까지 왔다가 바닷가에 왔다가 아덴으로 이르니라 이렇게만 기록을 했어요. 뭐 아무래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을 인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돌아가거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내게 보내줘. 그리고는 그들을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말씀해 줄게요. 대부분의 설교를 보면 베레아 지역에서의 전도는 데살로니가 전도의 마지막 부분에 살짝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의 메시지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피는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아주 더욱 빛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시골 사람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컨펌을 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요. 릴리저스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인베이드 침노에 들어와 계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요? 경험했다고요? 또 경험하고 있고? 근데 이 사실을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던지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모진 고난과 이 박해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성경을 묵상해요. 성경을 찾아봐요. 맞아.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보인 거예요. 너무 감격되었어요. 야,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베레아를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아직도 저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 하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분노하고 아주 거센 이 소동하는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을 피해가지만 그것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그의 고백대로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길을 한밤중에 떠나면서 그가 가서 만난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정말 만나고 싶었던 영혼들,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를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메시지가 맞아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바울을 더욱더 바울되게 하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궁극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해해야 하는 그들의 순전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겐 희망이었고, 그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 깊이 느껴져서 말씀을 전할 힘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펄펄 뛰는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그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묵상하며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베레아 사람, 그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베레아 사람처럼 선입견이 없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영성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첫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뿐 아니라 또 다른 그 목마른 감추어진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